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주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 주일까지는 야고보서 강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5장 12절까지는 건너라 라는 이 단어로 가나안 입성의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5장 13절부터 12장까지는 취하라 이렇게 하셔서 가나안 땅 정복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나누라 해서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을 나누고 있고요. 22절부터 24장까지는 여호와를 섬기라 해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미래를 살아가라는 그 당부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탈출하여 자유롭게 해주시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구속사가 아닙니다. 그건 반이고요. 그 다음에 우상과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한 문화가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분배를 받아서 그곳에 거주하는 것까지가 구속사의 완성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서는 의미가 있는 성경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상을 무너뜨려요. 영적 전쟁을 치러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이 우상이 가득한 문화 속에 있는 오늘날의 세상, 특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몬치롤 땅, 여기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앞으로 몇 주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영적 전쟁은 칼과 화살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영적 전쟁은 많은 것이 나와의 전쟁입니다. 나의 욕심과의 전쟁이고 나의 탐심, 죄로 이끌어가고 빠지려 하는 그런 마음, 이기심과 그리고 유혹들, 이런 것과 전쟁하는 것이죠. 도덕적 전쟁이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많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이런 것을 파괴하고 정복하는 것이, 그리고 이웃에게 있는 이런 우상들을 파괴하고 정복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 영적 전쟁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행진을 한번 몇 주간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6절, 7절, 9절에 각각 나오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에는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어요. 땅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는 것이고요. 7절, 8절에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렇게 마음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원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마음을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위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했어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구약 창세기 초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명령하셨는데 2절과 5절에 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사만 한번 볼까요?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건너, 그러고 가라. 함께 있을 것이다.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이제 이 요단 강으로 넘어가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너희가 정복하라는 그 명령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 땅은 지역까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남으로 아라비아 사막, 그리고 북으로는 레바논 지점, 그리고 동으로는 유브라데, 서로는 대해죠. 대서양. 예. 이 지중해 연안 그 경계로 하여서 가나안 땅을 말하면서 목표를 이거를 주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그 죽어가고 있는 광야에서 생활하길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곳에 제약된 문화가 있더라도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이유가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넓혀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고 신앙인의 존재 이유인 것이죠. 물론 우리들이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죠. 복음을 막는 장애물들, 그리고 타락한 문화, 악한 영들, 죄악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이런 것이지 때로는 우리 사람과 싸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민의 삶 가운데는 사람들의 감정과 싸움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들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고, 함께 믿는 성도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동역해서 주님의 일을 이뤄가야 될 그런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이에요. 우리들이 온 힘을 다하고 피 흘려까지 쌓아야 될 것은 바로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속의 타락한 문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술 취한 방탕함,
쾌락주의, 성적인 음란함, 물질 만능주의, 권력 최고주의, 이기주의, 안일함과 부유함을 위한 성공주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우상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내면에서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법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하나님 앞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를 처복종시키는 싸움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비전으로 꿈꾸고 있죠. 그리고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 권력을 잡는 것, 그것 자체를 저는 절대 나쁘다고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러나 목적이 됐을 때,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간다면 이때는 이것은 명백한 죄악인 것이에요. 개인의 만족을 위한 목표와 비전은 죄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표를 넘어선 주님의 비전이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의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교수가 되고자 합니까? 사업가, 아니면 교사, 운동선수, 연예인,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무엇이 돼도 좋지만 거기까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면은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부터 퇴보와 안일과 타락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목표가 이루어진 날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앞으로 전진할 뭐가 없는 것입니다. 퇴보하든지 아니라든지 아니면 죄질 국립만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권력을 더 잡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투쟁하면서 인생을 무가치하게 보낼 수도 있겠죠. 크리스찬으로서 기대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비전 위에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의 비전을 넘어서는 주님의 비전이 함께 있어야지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비전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땅을 정복하는 거라 그랬어요. 오늘날 이 몬트리올에서 거하는 우리들이 정복해야 할 땅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좋은 지역에 큰 집을 여러 채 사는 것이 여기서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들이 정복해야 될 땅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가득한 우상이 가득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다 소중하고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마음에 평강이 없고 미래에서 근심 걱정하고 자긍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의 자녀라는 행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바로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신 게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나의 비전이 뭐래도 좋습니다. 의사라도 좋고 법정인이 돼도 좋고 무엇을 해도 좋지만 나의 비전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넘어선 주님의 비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상록수같이 시들지 않는 그런 멋진 직업인으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비전을 넘어선 비전이 있을 때 인생은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삶의 모습을 사는 사람 것이며 이 땅에 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가나안의 문화를 쫓아내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정복하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 되든 간에 그 위치에서 이 일을 위한 비전을 꿈꾸며 나갈 때 우리는 그 위치에서 더욱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할 일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바로 주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을 건넜으면 이제 주님 안에서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자, 마음을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해서 해야 될 일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가나안을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면 그들이 만나는 것은 전쟁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영적인 전쟁이 아니고 실제적인 전쟁을 그들은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을 치러러 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준비할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니죠. 바로 전쟁을 눈앞에 뒀으면 칼이나 창을 더 만들든지 아니면 병법을 가르쳐주든지 무엇인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이런 말씀을 주셔야지 오히려 효과적일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스포츠를 하도 그렇잖아요. 권투나 팀으로 하는 농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를 하더라도 이기기 위해서는 훈련과 전술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적을 죽이지 못하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참으로 우리의 상식적인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실망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모든 지혜를 통달해서 뛰어난 지혜를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칼이나 창이나 군대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전쟁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환경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들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인 것이에요. 백성들한테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을 먼저 준행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아간이란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물건을 훔쳐서 죄 중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러 가요. 딱 봐서 너무 작기 때문에 한 3,000명만 같이 가면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36명이 죽는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조그만 성을 점령하러 가다가 36명의 백성들이 죽은 것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겁니까? 마음이 답답해지고 물같이 녹아버렸다 그랬어요. 낙심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 중에 죄가 있다. 너희 중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전쟁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우리가 때로는 좀 더 많은 지식을 알고 뭔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내가 행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승리는 여호와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행하라고 했어요. 율법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하실 때 그것도 다
행하라고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때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요. 믿고 싶은 말만 믿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것만 알아요. 나와 맞지 않는 것은 거부하기 쉽지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듣다 보면은 그래 내가 이거는 내 생각하고 틀려 하면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을 경우가 많은데 주님은 지금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지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의미대로, 그 의도대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가 있죠. 유치원에서 어떤 한 사내 아이하고 여자아이가 사이좋게 이 모래밭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틀어졌는지 잘 지내다가 갑자기 말다툼을 하더니 사내 아이가 옆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삽을 딱 들어서 여자의 머리를 딱 때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놀라서 쳐다보고 걔를 불렀어요. 그리고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혼을 내고 단단히 타일렀습니다. 다시는 이 삽으로 네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 하고 갔어요. 다시 잘 놉니다. 좀 놀더니 또 다시 마음이 틀어졌어요. 이 아이가 삽을 들었어요. 그래서 때리려다가 선생님을 딱 봅니다.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이 삽을 딱 내려놓고 옆에 있는 플라스틱 물통을 들어서 딱 때린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해갖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딱 하고 하기 싫은 거는 슬쩍 빼는 거예요. 삽으로 때리면 안 된다니까 삽으로 안 때리지만 결국은 물통으로 때리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고지고대로 빼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신 의도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말씀이 기준으로 삼아서 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상식과 일반적인 관습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의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서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아서 이 왕을 위해서 쓰여질 사람이에요. 훈련생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그는 주는 대로 먹고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포로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일은 내가 하지 말아야 돼. 가치관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은 문제 일으키지 말고 하라는 대로 슬렁슬렁 넘어가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었지만 그리고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심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완역에 반역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두고 선택을 한 것이죠. 관습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해야 된다 이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죠. 형통함을 허락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율법을 준행하고 행하면 형통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형통이 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까? 여호수아 후반서 끝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죠. 21장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할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21장 4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사 하신 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그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게 되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형통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율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우리가 준행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내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새 계명의 의미는 우리에게 깊은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은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완성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새 계명, 사랑하는 계명을 실행하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실제적인 가나안 전쟁을 치를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무엇입니까? 귀신이나 마귀와의 싸움이 본질적으로는 맞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요. 사실은 나 자신의 욕심과의 전쟁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세상의 풍습과 육신의 정욕에 호소해서 우리를 공격하죠.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문화, 돈을 최고로 추구하는 유혹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시행함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그 전쟁에서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두고 그 말씀을 준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조건 하나 붙이셨어요. 내가 내게 명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명한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 때 40일간의 가나안 정탐을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너무나 거인족들 때문에 두려워서 그 땅을 전쟁하러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했죠. 이들은 결국 12명 중에 10명의 보고를 듣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전쟁을 포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20세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헤매다가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이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흥분합니다. 통곡을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무엇을 합니까? 늦었는데 불구하고 이제 전쟁하러 가겠다고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창각칼을 들고 전쟁하러 갑니다. 그때 모세가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 안 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의 불순종으로 너희들을 정죄하고 전쟁을 돕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봐야 진다, 가지 마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또다시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쟁하러 갔고 결국 거기서 패배를 맛보고 또 돌아옵니다. 이들이 표면상으로는 회개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자기의 고집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안 그랬으니까는 너희가 심판을 내렸다. 너희들이 앞으로 40년 후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인데, 자기의 고집을 피워서 내가 이제 하겠습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됐으니까 내가 이제는 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돕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총 13바퀴를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과학자의 말처럼 공명이라 그래서 일정하게 자극을 주면 그 자극에 의해서 그 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론도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어떤 성을 돈다면 무너져야 되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이런 기적이 벌어졌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시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감정을 오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한 날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갈 때, 그 명령을 수용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많죠. 손양한 목사님의 예를 든다면 그분은 2 아들을 잃었어요. 북한의 원조를 받은 그 북한을 따르는 사람에 의해서 2명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한 목사님이 한 반응은 뭡니까? 다시 회복이 됐을 때 자기를 죽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드려놔요. 사실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 둘 죽인 사람에 대해서 그 분노와 그리고 복수의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원칙대로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보복을 했어야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아무도 이 손양한 목사님이 그를 보복한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할 사람은 아마 그때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세상의 법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히려 그 살인범을 자기의 양자로 삼고 다른 사람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한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까지도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명한 것을 행하고자 할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비전을 넘어선 주님의 비전, 그 비전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두 번째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형통함이 있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돕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비전을 준비하고 율법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경건한 삶을 준비해서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비전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을 넘어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그러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치러야 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